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셨고 저희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복된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며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항상 말씀에 비추어 말씀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 영적인 건축자들로서 우리들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집을 건축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장하시고 붙드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거기 초등학생들이 지금 저기 유아방에 있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생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호하고 채용이 밖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의 웰링턴이라는 곳에서 선교 연구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매우 훌륭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개원식에 그 연구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우리는 주춧돌을 놓기 위해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 기공식에 우리가 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곳에는 쓰레기와 자갈들, 벽돌 부서진 것들, 그리고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폐허 위에 우리가 주춧돌을 놓았을 때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었을 것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물의 모양을 그려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건축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석공들 그리고 목수들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랐고 또 모든 노동자들도 다 그의 명령을 겸손하게 따랐습니다. 마침내 골조가 형성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개원하는 이 건물이 장차 어떤 영향을 줄는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이 건물은 그분이 미래에 하실 사역에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꾼들을 다 준비해 두셨고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 모든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설계해 두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들이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지은 건축, 그 건물들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남아 있겠지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들은 공력이 이제 불로 태울 때에 다 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집,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기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인 집을 짓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집을 그냥 우리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냥 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터 위에는 우리가 설계도대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설계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이 설계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설계도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에는 청사진, 설계도가 있죠. 이 설계도라는 것은 아무나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축가가, 다시 말하면 설계사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모습의 건축을 지을 것인지, 마음에 있는 이 건축에 대한 소원을 이제는 그림으로,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설계도 혹은 청사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도면에 그린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세하게, 치밀하게, 매우 세밀하게 설계도가 이제 계획이 되어지고 작성돼야 되는 것이죠. 건물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정해져야 되고,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되며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충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대충 학고방 같은 거, 그런 거는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을, 아름다운 건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집을 짓기 원할 때에 우리는 대충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함을 따라,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이 건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설계도 중에 구체적인 설계도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산상설교에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 삶의 지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설계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영적인 이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오늘 여기 이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정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성공적 그리스도인의 건축을 위한 완전한 설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세기에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정신 자세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첫째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가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능력을 다해 일을 다 해보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하기를 우리가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분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지만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설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를 우리가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설계자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을 다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천문학자들 가운데서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고 별들의 그 원리들, 그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루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이 설계의 최선의 설계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주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설계대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더랬어요. 이 세상은 동물도 살 수 있는 세상이고 식물도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이에 모든 보이는 것들,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동물들이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주님께서 색을 주셔가지고 그 색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 나갔는데요. 거기 사모님하고 어떤 사람이 변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거기 있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가 어제 거기 이영다리 앞에 전도를 나갔었는데 거기에 지금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세종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조경을 잘 해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색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한 것 위에다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지내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척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악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장점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아름다운 것들, 내게 있는 재능과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는 아름다운 그 재능들과 달란트와 능력들,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 주님의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 놓았던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만든 것들은 거의 극히 작은 것, 거의 제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장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주님이 품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설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의 집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우리의 그 인생의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습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8절 9절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주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목적을 선한 일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선한 일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주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의 거래를 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모든 말씀을 주님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보여주는 우리 영적 삶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가는 영적 집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은 뒤의 것을, 지나간 것들을 뒤를 돌아보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처음 기록될 때는 미래의 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들이 이 장래일로 기록이 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그 과거의 일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일들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언 당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오실 것, 주님께서 창세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을 했을 때 그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더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한 그것은 장래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장래 일로 기록되었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다. 모든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공력이 그분 앞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요.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인데 이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남아 있지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들은 다 없어지게 타지게 될 것이래. 공력이 남아 있으면은 상을 얻지만은 공력이 불타면은 구원 받지만은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 관한 그 모든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들, 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에 대해서는, 그 후손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성경의 설계를 따라 영적 집을 지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에게 집을 적당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 유혹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 기초는 제대로 놓았는지, 아니면 재료를 제대로 섰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건축에 규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 건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 가운데 써야 할 재료가 있고 쓰지 못할 재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영적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 날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도 7.7의 그 지진이 이제 미얀마 중부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부터 1200km 떨어져 있는 태국에서 30층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지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진 그 건물은 중국 회사가 지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978년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십니까? 1995년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정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바른 설계도에 바른 재료를 바른 터 위에서 우리가 영적 삶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아멘에 시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정말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서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는 아무런 집도 정말 영적인 영구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위에 많은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반응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한 이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이 정말 그런 모습, 이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을 던질 때, 시련을 가져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들 앞에 던지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에 우리들이 잘못 반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짓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영구적이지 못한 것, 정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의 규정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를 지혜롭게 바르게 집을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바른 모습의 집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부터 10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내 스승보다 나를 가르친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게 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타협과 유혹이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을 가지 않았고 주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은 귀한 음식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는 세상에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내게는 더 유익한 것이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어려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다고요. 맹세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다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물러 있겠다.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들이 작정하고 맹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여기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일독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성경 일독표도 앞에 있고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매주 우리가 얼마나 읽으면은 이제 그 일독을 할 수 있는지 그 양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부지런히 그것을 찾아가지고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실천을 하고 따라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나오는 대로 읽으시게 되면은 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은 지금 이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말에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정말 이 땅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주일 모든 예배에 충성을 다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배운 바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결심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바른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삶의 10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몇 개는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당연히 다는 기억 못해도 내가 한두 개는 기억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 말은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삶의 원리 중에서 자기 용납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인 것은 주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가지고 있는 실수와 연약함들 많은 부족함들을 용납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위순복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우리 위에 권위를 주셔서 권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적용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 청결의 원리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 능력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 양보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내려오신 우리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인내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도망을 쳤어도 안 되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 자유의 권리,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설정의 원리가 있는데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때 우리가 전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영구한 우리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은사 활용의 원리. 그 외에도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10가지 중에 마지막에 은사 활용의 원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로서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위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 목수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될 줄 잘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세상의 목수들이 적당하게 덮어버리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재료들을 이것저것 빼먹고 철근도 빼먹고 여기 거기 전선도 이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 얇은 것 가는 것들을 넣고 대충 기둥도 여기 거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거기 나무들도 강목들도 제대로 간격을 정확하게 안 주고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덮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정말 거기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적당하게 하려는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좋은 목수들은 규정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면은 재료값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적당히 짓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은 좋은 목수들은 싸구려 집을 짓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복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에 다리가 많죠. 서울 가보셨습니까? 서울 가면은 한강에 다리가 많습니다.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요. 허드슨 강에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사가 그 여러 다리들 가운데 큰 다리 하나를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축기사가 그 다리를 설계를 했지만은 그 이제 공사하는 중에 몸을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랜 기간 참고 이제 기다려야만, 공사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개통식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축기사를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반대편 강 건너 뚝으로 이제 그 건축기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것 위에 누워서 거기 병원 야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강을 그 다리를 멀리서 보면서 말합니다. 계획했던 그대로 꼭 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구나. 우리의 집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이 뭡니까? 모래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행치 않는 것, 그 두 차이. 그렇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